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목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지난주에 버가목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과 또 주님이 무엇을 알고 있다고 말씀했는지 같이 나눴습니다. 버가목 교회에 계시하신 주님은 좌우에 날쌘 검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갖고 계신 분이 너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버가목 교회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이겨낸 것에 대해서 칭찬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박해 속에서도 오직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살았고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었던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도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목 교회는 칭찬만 듣는 교회가 아니었고 이제 책망도 듣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버가목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책망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말씀을 같이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한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은 항상 교회를 칭찬과 책망을 하실 때 먼저 칭찬부터 하십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고 있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굳게 선 것에서 먼저 칭찬합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누구에게 뭐라 할 때, 권면할 때 먼저 칭찬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들 두어 가지 잘못된 것이 있다, 그걸 말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버가목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걸 책망합니다. 여러분 발람이 누구인지 아시죠? 민수기 21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데 모압 왕 발락에게 돈에 팔려서 이스라엘을 유혹하게 한 자입니다.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유혹에 빠지게 해서 모압 여인들을 사랑하게 만들고 음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을 하고 또 그 여인들이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신전에 가서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 우상의 음식을 먹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음행과 우상 숭배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나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우상을 숭배한 것은 누구의 교훈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발람의 교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발람의 거짓 교훈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은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서 넘어지게 했습니다. 걸림돌은 거짓 가르침을 말합니다. 발람의 거짓 교인 가르침, 그 몸으로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해도 죄가 아니다,
괜찮다라고 하면서 거짓으로 가르쳤던 교훈입니다. 발람의 이 교묘한 가르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여서 우상 제물을 먹게 했고 우상 숭배를 하게 했고 모함 여인들과 음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버가목 교회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버가목 교회 안에 거짓 선자들이 들어와서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음행하도록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미혹하는 발람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발람과 같은 거짓 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복음의 자유를 이용했습니다. 자유, 구원받은 사람들의 자유를 악용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몸은 어떤 행위를 해도 무방하다라고 성도를 미혹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 몸으로는 어떤 행동을 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버가목 교회 성도들 중에서 그 몸으로 음행하게 만들고 우상 제물을 먹도록 하고 방탕과 이 몸을 통해서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버가목 교회가 주님의 책망받은 이유는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영혼 구원받았으니까 그 몸으로는 무슨 행위를 해도 구원과 상관없다는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유라는 명목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하다는 명목으로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그 몸으로 음행을 하고 우상 신전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 음식을 먹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몸을 통해서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음행한 짓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 가운데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방관했어요. 그냥 묵인하고 있었어요.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버가목 교회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버가목 교회는 어떤 자들이 있었냐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15절 보세요.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니골라당도 발람의 교훈과 비슷합니다. 니골라당은 원래 시리아 지역, 지금 그때 당시 수리아 지역이라고 해요. 시리아 지역에서 활동하던 영지주의 이단 종파 중에 한 그룹이었습니다. 소아시아 전역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이단입니다. 니골라당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을 추종하는 자들이었어요. 우상을 숭배를 허용하고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신전에서 마지막 절차로 이루어지는 이 우상 신전을 섬기는 여자 사제들과 마지막 날에 베풀어지는 성적 행위를 허용했어요. 니골라당의 교훈은 물질에 속한 인간의 몸은 악하다. 몸은 무의미하다. 영혼은 선하지만 몸은 부정하다. 그래서 이 몸으로 하는 모든 생활, 몸으로 하는 행위, 몸으로 하는 윤리, 몸으로 하는 도덕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육체는 단지 육체의 욕망을 즐기는 데 사용하면 된다. 그게 상책이다.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것으로 우리 몸을 사용하는 것이 그게 정상이다. 그러니까 육체의 쾌락을 가장 느낄 수 있는 성적 행위를 강요하게 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육신의 쾌락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그것에 목적을 두고 살도록 그 몸을 사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버가목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따르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그 몸으로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그 몸으로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육신의 쾌락으로 사용하는 자들,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리고 그걸 침묵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두 가지, 우리 몸을 육신의 쾌락으로 즐기는 사용하는 그것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 성도들에게 그 몸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그 몸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죄사함 받았으니까 그 몸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라고 말씀합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그 몸을 죄를 지으라고 육신의 쾌락을 즐기고 몸을 만족시키는 일을, 먹고 마시는 일을 즐기면서 살라고 말씀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므로 이제부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서 영적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린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 구별해서 그 뜻에 네 몸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 몸을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 몸을 드리고 그런 삶을 살라고. 예수와 함께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육신과 옛사람 죽었으므로 그 몸을 이제부터는 죄의 병기로 내주지 마라. 우리 몸으로 죄 짓는데,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데, 성적 즐거움을 추구하는데 먹고 마시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네 몸을 오직 의의 병기로 누구에게 드리래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래요.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몸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몸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절대 더럽히지 말래요. 더럽히면 이스라엘 성전을 멸한 것처럼 멸하시겠대요. 그 몸을 멸하시겠대. 자,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제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구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몸을 음란과 그리고 세상 쾌락을 즐기는, 먹고 사는 그를 즐기는데 몸을 즐겁게 하는 일에 여러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몸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고 여러분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절대 내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의 몸을 이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 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따라 여러분의 몸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우리 몸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돼요. 우리 몸을 쾌락의 도구로. 그리고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으로 몸의 즐거움을 추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즐거움과 여러분의 기쁨과 만족을 예수를 통해서 찾으려고 해야지 먹고 마시는 것을 추구하면 안 돼요. 몸을 음란의 도구로, 육신의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낸 촉구가 뭐예요? 따라서 하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일반적으로 1차적으로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 이 우상 숭배와 또 그리고 음행과 여러 가지를 따르고 있고 그걸 침묵하고 있는 교회 성도를 향한 촉구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오늘날 모든 믿음의 성도와 교회를 향한 촉구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적인 몸을 죄의 도기로 사용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를 향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산 그 몸을 음행의 도구로, 음란의 도구로, 육신의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충고이고 경고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몸을 즐기고 세상과 죄로부터 그 몸을 구별하지 않고 그 몸으로 부정과 불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고 지금 범학교회가 무엇을 방관하고 있어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를 방관하고 있어요. 다른 성도들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침묵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침묵하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도 말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죄를 짓고 있는 성도들에서 침묵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죄를 범하는 것 보고도,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것 보고도, 주님 앞에 기뻐하지 않는 일을 보고도 침묵하고 방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몸으로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이지만 죄 짓는 성도들을 향해서 침묵하고 방관하고 용납하는 것도 죄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죄를 짓고 있어요. 분열을 조장하고 있고 누구를 험담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어. 침묵으로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방관으로 죄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니요를 해야 되는데 예 아니요라고 말하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 침묵으로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목장이나 교제할 때 보세요. 누구를 험담을 하고 욕하고 별 이상한 얘기해도 그걸 가만히 있어.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부터 분쟁이 될까 봐 아니오라고 하셔야 돼요. 침묵은 동참하는 거예요.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죄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주는 건. 주님은 회개하라고 왜 말씀합니까? 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성도를 향해서 왜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합니까? 그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을 보고도 침묵하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 왜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누룩처럼 죄가 번져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생명은 거룩함입니다. 성도들의 생명은 거룩함이에요. 순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의 생명은 순결하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 몸도 거룩하라고 말하잖아요.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몸을 더럽히는 모든 것부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쾌락을 즐기고 정욕을 즐기는 모든 것부터 돌아서야 돼요. 그걸 방관하고 있고 침묵하고 있고 용납하고 있고 용인하고 있고 동참하고 있는 것도 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성전이 우리 몸이 우리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섬으로, 회개함으로 여러분의 몸과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온전히 세워서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대요? 16절 다시 보여주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교회에 가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라는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버가목 교회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대요?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대. 주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주님의 입에 있는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대요. 주님 입에 있는 검은, 주님이 갖고 있는 검은 어떤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좌우에 날쌘 검이에요. 좌우에 날쌘 검. 그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검입니다. 사람의 모든 죄를 심판하는 검입니다. 그들이 행한 그대로를 다 갚아주는 검입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만물을 드러나게 하신 검입니다. 주님은 내 입의 검으로 어떻게 하신대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싸우겠대. 이건 이방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회개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 좌우에 날쌘 검을 갖고 계신 그분이 그 검으로 싸우겠대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려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이 직접 가서 그 검으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들을 주님이 직접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람의 가르침을 말하면 이스라엘 타락을 보십시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음행과 우상으로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직접 심판하여.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짓으로 미혹한 발람을 어떻게 해요? 칼로 죽여버려요. 민수기 31장 6, 8절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 왕들은 에이와 레기임과 스루와 루라 레바임이요 또 보르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죽였어요. 그리고 발람의 미혹을 받아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전염병으로 비느하스 칼로 24,000명 다 죽였어요. 자, 민수기 25장 6절과 9절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회막문에 서올 때 이스라엘 자손의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성전인 우리 몸을 육신의 정욕으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직접 죽여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즐김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들과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그래서 오늘날 무엇을 말씀합니까? 타락한 그 몸을 심판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으로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거두겠다는 거예요. 성전,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든 이스라엘 성전이 타락하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파괴시키잖아요. 그처럼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눈을 들어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마음으로 전혀 깨닫지 못하도록 영적인 눈을 완전히 닫아버릴 때 그 성도와 그 교회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절시키고 성령을 거두시면, 그러면 그 사람 안에서 누가 역사하겠어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 몸을 지배합니다. 사단이 그 몸을 자기 도구로 사용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몸을 음행의 도구로 섬기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너희 몸을 사탄에게 내주었다. 사탄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지금 그 몸으로 병든 자가 많고 죽는 자들이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자들이 이렇게 주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을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이렇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성전인 그 몸을, 거룩해야 할 그 몸을 육신의 쾌락 때문에 정욕의 도구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입의 검으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 그 몸을 정욕의 도구로 사용하는 자를 보십시오. 성도라고 하는 자들이 그 몸을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자를 보십시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아주 음흉한 말들을 하는 사람도 있어.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툭툭 던져. 여러분, 입술도 조심하셔야 돼요.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음란하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야 돼요. 교회에서 성도들 가운데 교제할 때. 그리고 교회에서는 언니 오빠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언니, 그런 말을 왜 사용해? 성도를 집사님, 권사님 하셔야지.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 영혼이 타락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됩니다. 은혜임은 다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사탄이 그 몸을 지배합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이 검으로 싸운 결과예요. 그래서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뭐래요? 그러므로 회개하래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우리 영혼에 결정돼요. 영혼과 결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영혼도 강건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면 우리 영혼이 비폐져요. 주님과의 관계가 막혀요. 우리 몸을 육신의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고 즐기는 데 사용해 보세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에 자랑하고 먹고 마시는데 즐겨보세요.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나. 주님의 관계가 단절돼요. 주님의 은혜가 막힙니다. 그 몸을 사탄이 지배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여러분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진정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삶을 돌이켜야 돼요. 정욕을 끊어버리고 모든 것을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성전의 기능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 맺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한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이런 모든 정욕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믿음의 순결을 지키며 이긴 자들이 어떤 상과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냐면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께서 하시는 어떤 말씀을 들으래요? 이기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 이기는 그들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하루도 굶지 않았어요.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빠짐없이 날마다 그날 먹을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40년 동안 굶지 않고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만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나 한 오매를 언약궤 안에 보관해 놨어요. 언약궤. 그것이 감추었던 만나예요. 그런데 오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기는 그들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대. 감추었던 만나는 뭐예요? 영혼의 양식, 영생하게 만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주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혼의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그때마다 감추었던 만나는 영혼의 생명의 양식을, 그로 말미암아 영생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기며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하게 하시겠다. 두 번째, 이기는 그들에게는 무엇을 주겠대요? 또 흰돌을 줄 터인데. 흰돌은 지금 올림픽 경기 하고 있잖아요. 당시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자들에게 주는 상급이었어요. 고대 운동 경기에서 우승하면 흰 돌에 우승자의 이름을 새겨서 상금으로 주었어요.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흰 돌은 경기에서 이긴 자에게 주는 상급이고 우승자에게 주는 영광이 면류관이에요. 지금은 뭐 금, 은, 동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도 돌이잖아요. 돌. 그것도 돌이고 여기도 돌이고. 성도가 이 세상 동안에 환난과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위협을 당하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끝게 붙잡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그들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감췄던 만나를 줘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일종의 상급의 흰 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상징하는 흰 돌을 상급으로 주겠다. 영광의 멸류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우승자의 이름을 기록해 주는 겁니다. 우승자의. 믿음으로 이긴 자들에게 흰 돌 위에 그 이름, 승리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서 주님이, 그래서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더라. 그 말은 받은 자밖에는 그 영광을 알 사람이 없다. 그 얼마 영광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영광보다 존귀한 영광이기 때문에 그 영광은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을,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 따는 사람 보고 은메달 따는 사람 보지만 그 영광을 우리가 같이 기뻐하긴 하잖아요. 같이 즐거워요. 근데 그분 직접 받은 사람 그 기쁨을 아는 것과 우리가 아는 것과 완전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받은 사람만 알아요. 그 수고와 그 고난과 그 힘든 훈련을 다 참고 승리한 그 기쁨은요, 이긴 자들만 아는 거예요. 올림픽 경기에서 보십시오. 우승자에게 그들만 알 수 있는 영광의 면류관을 줍니다. 여러분, 연말 되면 방송사에서 또 상 주잖아요. 그들이 거기에 이름을 기록해 놨어요. 이름을. 그 이름을 기록한 상을 받는 사람이 그 영광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이긴 자들만 받는 상급은 그들만 알 수 있는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그 영광.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이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내 몸을 내주지 않고 그런 유혹이 있고 얼마나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도록 미혹합니까? 여러분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각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나 음란하고 악한 것들이 팽배해 있습니까?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적 유혹에 빠져서 사는지 몰라요. 세상이 그러니까 성전인 주님의 몸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유혹이 있어도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겨야 돼요. 예수 이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결코 여러분 성전인 여러분 몸을 정욕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세요. 쾌락을 즐기는 몸을 사용하지 마세요. 불의의 병기로 내주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과 주님 여러분에게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유혹과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이겨요? 육신의 정욕이 나이 든다고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성적 유혹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끊임없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긴 자가 되셔서 감추었던 만나 영생을 얻고 그리고 흰돌 위에 새 이름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한 여러분만 알 수 있는 주님의 그 영광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